우리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대략 그래도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그 사이에는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살이 어떻게 그렇게 자고 살아요? 시간이 없다 이거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쫓기다 보면은 그렇게 충분한 잠을 못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명료한 생각과 그런 정신보다는 흐려질 때가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정말 꼭 자야 되냐 어떻게든 나는 안 자도 괜찮은데 이런 다 떠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잠은 필요하다. 근데 이 잠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안식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이 기도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안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얻어가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은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내 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지칠 때가 오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양질의 삶도 살 수 있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혼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단은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냐, 토요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이때는 토요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계산으로 얘기한다면은.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는 그 둘을, 토요일과 유대인들이 토요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다가 주일로 함께 회의 가운데 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것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또한 안식,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서, 주일로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그 고치신 가운데 주변에 있던 이들 가운데 분노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 안식일을 왜 범하냐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게 중요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안식이니까, 쉼이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를 법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본래 목적, 율법의 그 목적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야, 이 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덧대어가지고 미시나에 통해서 39가지 항목으로 이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요 금지 사항을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작, 당시엔 농사를 또 지었겠죠. 경작과 관련해서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채소 심기,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 곡물을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옷 만들기에도 몇 개, 건축에서도 몇 개, 불을 지피는 것도 불을 끄는 것도 다 움직이는 걸로 들어갑니다. 운반하는 것, 가게 조작, 기계를 조작하는 것, 이 모든 것 관련해서 39가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공공장소에서 움직였다 이거.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갔다 이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물건 옮기기. 이 운반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안식일 법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쇼핑하면 안 됩니다. 글 써도 안 되고요. 지워도 안 돼요. 전화 통화 안 되고요. 문자에도 안 됩니다. 전기 사용도 안 되고요. 운전해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조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될 때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층마다 다 눌려져요. 눌리면은 안식일법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띵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3층에서 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아니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더 피곤해졌어요. 그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지켜야 할 규칙들로 가득 차고 나니까 오히려 짐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이 되어지는 이 주일이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 주일이 짐이 되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처럼 자, 이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참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이요. 교회마다 또 봉사하는 것들마다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아침의 풍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또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보통 9시에 또 예배 드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뭐 1부, 2부 막 어디는 저는 이제 부교육절에 있을 때 7시에도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일만 되면은 그 전쟁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서로 예배 준비하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봉사 부서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부서에 봉사하고 또 주방 봉사해야 되고 찬양팀 봉사해야 되고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일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얼른 마치고 나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남은 시간 또 필요에 따라 또 바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는 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물론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행위만 갖고 나는 믿음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어? 믿음 가져지는 거 좀 무섭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육신이 좀 피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요.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 계명의 이 본질을 잊고 그들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죠.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이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 나는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것은 우리 비단 봉사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려야 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교회 봉사, 내 열심,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내 몸이 이 자리에 왔다가 갔다 라는 이 형식과 활동에만 매이다 보니 오히려 영적인 탈진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계속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리프레시가 됨이 없이 그냥 쓰고만 있으니 탕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의 이 본질에 대한 오해는 자칫하면 그저 우리를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는 위험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비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런 오해들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의 오해가 뭐였었어요?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한 번도 그 율법을 주신, 우리를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쉬었다, 멈췄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여전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 나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일의 창조 후에 완전히 쉬고 계신다 라고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쉼이 돼야 되는데, 안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활동 때문에 바빠, 이런 착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과 일을 서로 대두되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에 모든 것을 이제 손을 떼시고 다 멈춘 상태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하루를 쉬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식은 활동의 중지의 개념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만 보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hold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그 질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자전거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도는 이 궤도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 지구는 불탄다고 합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붙는데요. 이게 그저 우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리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나 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창조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며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계명으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명령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천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이 말씀 주셨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창조된 모습 그대로였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 우리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큰 결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 이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안전도 취해야 되고 성공도 추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더 물질 있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져 있으면은 이 모든 쉼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식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 쉼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야 돼. 너를 창조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그 관계에 집중해라.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쉽게 말하면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쉬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루 잘 쉽시다, 쉬시고 난 다음에 그 잘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잘 공급받아서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일주일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일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자.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을 훈련해보자. 그 의식을 갖는 것으로 이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안식의 본질을 안다면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게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함께 실제로 명령을 주셨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인데 이날만큼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한 것을 누려라. 생각을 해라. 근데 그 복되게 한 것을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거하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애써서 살아가려던 것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보아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뭔가라도 어떤 손해 본 것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지금 일해가지고 더욱더 채워야 될 텐데, 뭐 막연하게 그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멈추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로 인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18절에는 나를,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역사적 실존했던 인간 예수를 다 인정합니다. 공상 소설에서의 인물이 아니라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인의 반열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선하게 산처럼 보여도 두 가지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인 거짓말, 사기꾼이거나. 여러분은 사기꾼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냐?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있으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근데 믿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안식일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던 세상적인 모든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행렬에 동참하는 거룩한 안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안식에 대한 쉼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맨날 일주와 찬양팀 연습해야 돼, 뭐 해야 돼, 말씀 준비해야 돼. 저도 뭐 예배자로서 서비스로서 또 하듯이 우리 모든 거 여러분이 아침부터 준비하면서 나는 왜 매주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면서 가야 될까? 혹여나라도 피곤함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것이 일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날이 맞습니다. 이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또 한 주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보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있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놓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의 삶을 보면 안식보다는 염려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신 거예요. 이 날은 지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했는데 당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후에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예배 직후에 가다가 보이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하죠.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은 더욱더 들어감이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로 거함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어지고 보호하심 속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혼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어떠한 노력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고를 당하기보다는 내가 내 의도를 갖고 내가 주인 되어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허락하심 속에 고난과 훈련이 오기보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왜? 여러분, 그런데 그조차도 그런 모든 괴로움까지도 하나님 안에 다시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게 하시고 지친 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날을 통해 한 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렇게 복된 시간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